자, 9번째 시간입니다. 9번째 시간. 자, 일반적인 방법들. 우리는 보통 이제 뭐 변화 그러면은 성령의 어떤 그 벼락을 맞아가지고 한꺼번에 왕창 이런 거 이제 주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 경우가 옛날엔 진짜 많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은혜 받으면 그냥 사람이 확 깨지고 변하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역사들이 뭐 없는 건 아니죠. 부흥회를 하고 하면서 또 이렇게 해보면은 또 그 시간을 통해서 또 강력하게 은혜 체험을 하는 경우들도 아직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시대가 흘러가면서 지식이 발전하고 인간이 점점 이제 감정적인 감수성보다는 이성적인 게 더 늘어나고 지식이 발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일반적인 발전들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것도 무대뽀로 뭐 은혜 받으라 이게 가지고 안 되고 이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제 프로그램을 짜고 또 그 속에 갈 수 있도록 같이 코칭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들도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도 이제 그런 쪽으로 자꾸 훈련이 되고, 그래서 이제 아이 하나를 이제 옛날에는 이제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단체적으로 끌고 가도 됐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를 대상으로 하는 이제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 아이 하나가 영적인 프로그램을 그 아이에게 맞도록 만들어 짜고 이런 노력들이 이제 필요하죠. 자, 그래서 영적인 그런 방법, 또 하나는 이제 일반적인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일반적 방법들을 보면은 여기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의 과정을 다뤘어요. 자, 첫째는 자기 습관 분석하기. 네, 아까 이야기했었죠. 무엇이든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분석이다. 그래서 이 분석의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분석을 통해서 잘못된 습관들이 뭐가 있는지 정리해보자. 지금의 삶이 마음에 드는가? 들지 않는다면 아마도 당신에게는 바꿔야 할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을 것이다. 이 습관들만 바꿔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간다. 환경을 탓하지 말라. 당신의 좋은 습관이 환경을 변화시켜 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탓하고 이런 것은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그 환경을 내가 어떻게 변화시켜 갈 것인지 이런 게 필요하죠. 좋은 습관은 반드시 만들 수 있다. 아드레드류와 카토드류는 그들에 져서 당신을 위한 습관을 만들라 해서 우선 자기 자신을 연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현재 습관을 잘 조사하라. 그리고 어떤 습관을 용기 있게 없애버려야 할까를 결정하라.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당신의 분석을 한 걸음 더 밀고 나아가 당신이 어떻게 되고 싶은가를 마음속에 그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당신이 몸에 지니고 싶어하는 습관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 것이다. 나쁜 습관을 극복하는 중요한 비결의 하나는 그것에 대치할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가는다는 것이다 라고 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본성의 욕구를 먼저 찾고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런데 이거를 방해하는 장애 요인이 어떤 습관이 자리 잡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다음의 주제들을 보면서 당신에게 있는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분석해보자. 언어 사용, 재물 사용, 시간 사용, 인간관계, 환경과의 관계, 업무 처리, 생활 리듬 등을 염두에 두고 다음의 질문을 정리해보자. 자, 지키고 싶은 좋은 습관. 네, 쭉 적어보는 거죠. 바꾸고 싶은 나쁜 습관. 치명적인 나쁜 습관은 뭔가? 어떤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바꾸고 싶은가? 그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뭔가? 네. 도박이라고 하는 습관 때문에 결국 가정이 해체되는 것도 저도 봤고, 그러니까 이제 또 술 때문에 참 가정에 위기가 와 있는 경우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 바꿔야죠. 이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해체가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이 더 중요한가?
가정이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지켜지는 것이 더 중요한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이제 분석을 해서 난 그래도 뭐 가정은 또 만들면 되고 뭐 난 술이 더 좋다. 그러면 이제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가정을 난 지켜야 된다. 그러면 술을 이걸 어떻게 해시켜야 될지 모르겠다. 했을 때 분석해서 이런 습관들을 바꿔주는데 그걸 구체화하고 환경에 변화를 줘야 되고 이런 게 이제 필요합니다, 이게. 그 자리에 계속 놓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때로는 격리도 필요하고 그런 환경의 이동도 필요하고 한 거죠. 의지의 필요성. 분석이 끝났으면 이제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의지예요. 하고자 하는 의지. 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의지를 물어보죠. 눈 뜨고 싶으냐, 또 뭐 낫고 싶으냐,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좋은 습관을 대체하라.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라. 네, 좋은 습관을 가지기 원한다면 이제 좋은 내용들을 대체해야 한다. 자, 이쪽 길로 난 안 가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이쪽 길로 전 안 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하죠? 그럼 어느 쪽 길로 가고 싶은데 이게 이제 반드시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야 돼요. 난 이쪽으로 안 가고 싶어. 그래, 그럼 가지 마. 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어느 쪽 길로 가고 싶은데 그리고 그 길이 더 나은 것인지 확신할 수 있는지, 뭐 그 길로 갔을 때 어떤 어려운 일들이 발생을 할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또 조금 어렵다고 포기할 건 아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 음식, 운동, 시간 관리 등의 삶의 패턴 바꾸는 훈련하기, 사용하던 언어, 시간 관리, 업무 처리, 인간관계 등 삶의 리듬 바꾸는 훈련하기, 스스로 바꾸고 싶은 내용을 목록화하고 그것을 순차적으로 바꿔가는 훈련하기, 멘토나 코치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습관을 훈련하기. 그러니까 이제 그 리더자들은 항상 쭉 들어보면서 생활 패턴을 정리해보고 그 중에서 본인이 바꾸고 싶어 하는 것에 대체 습관을 찾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제 바꾼 대체 습관을 어떻게 성취해 갈 수 있을 건지 이런 걸 이제 의논을 하는 거죠. 목표 모델을 정하기. 사람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목표 모델이 있어야 합니다. 목표가 필요해요. 목표. 변화의 시도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인생을 사는 사람, 성공적 인생을 사는 사람을 목표로 삼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배우고 그걸 따라. 네, 여기도 그것을 떠라가 아니고 따라. 습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에서도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좋은 모델이 된다. 그런데 다음의 사람은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사람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자신의 가장 이상적인 생각이라고 설명을 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좀 특별한 모델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의 저자 에노모토 히로아키는 자기평가 시스템을 가질 것을 당부한다. 그는 자기를 평가할 때 타인의 평가에 의할 때는 안정되지 못하고 항상 불안감에 시달리게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상적인 자기와 비교해서 자신을 평가할 걸 당부한다. 그는 타인의 평가나 타인과의 비교도 참고자료 되지만 자기 평가의 절대적 기준은 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정말 중요한 건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싶은가에 달려있다고 한다. 즉 이상적인 자기상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말이다. 내가 모델로 삼고 나아가고자 하는 진정한 이상적 자기상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곧 만들어진 나의 모습이다. 잘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깥에서 훌륭하게 산 사람들이 모델이 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자기가 어떻게 살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자기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딱 뭐 대번에 생각나는 게 뭐예요? 네, 우리가 꿈꾸고 있는 진짜 나는 뭐예요?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의 성품의 나의 모습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나의 모델이야. 진짜 나처럼 살아가는 게 나의 꿈이고 나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안에 들어있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이제 쭉 써놨어요. 존귀한 나. 서로 다르지만 세상을 살아갈 재능, 곧 장점이 있는 나. 남과 비교할 필요 없이 나답게 살아가야 할 나. 이 땅의 행복만이 아니라 하늘의 행복을 가진 나.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누릴 하늘의 왕인 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보물창고를 가진 나. 나답게 살아감으로 자유한 나. 상대를 존중히 하고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나.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나,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나, 변화를 만들고 더 나은 발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나,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의 하늘에서 영원히 행복하도록 위임받은 나,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이상적인 나는 없다. 이 중에서 목표를 정해요. 나는 이 나의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가? 존귀함, 서로 다름, 장점 개발, 재능 개발, 또 뭐 남을 배려하고 하나 되는 거, 또 자기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나, 어떤 나가 목표가 되느냐, 이걸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이제 당신은 현재 당신의 모습에 끌려가기보다는 당신 속에 있는 당신의 참모습과 비교하면서 그 모델을 따라 하나씩 움직여보자. 그리고 어느 영역에서 어느 만큼 발전하는 습관을 만들 것인지 목표를 정하고 과정을 만들어 한 계단에서부터 바로 오늘부터 시도해보라. 한꺼번에 완성하려고 하지 말고 1%씩 전진해보라. 자,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을 보면 너무 정신없이 살아요. 너무 그냥 오늘 하루 그냥 막 아침에 정신없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밥도 못 챙겨 먹고 뭐 가고, 그 다음에 그냥 하루 종일 그렇게 또 어떻게 저렇게 막 지내고, 그 다음에 저녁에 와서 또 막 정신없이 뭐 하다가 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겨를이 없어요.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도 그냥 아침에 막 정신없이 깨워가지고 뭐 학교 가라 마라 막 이래 싸움해서 학교 가서 딱 끝나면 그 다음에 바깥에서 차들이 딱 기다리고 수용소로 또 데리고 가죠. 그래가지고 수용소로 이곳에 들렀다가 저곳에 들렀다가, 그리고 또 뭐 하다 보면 이제 밤 10시 막 이렇게 돼요. 이게. 그러니 10시에 오면은 이제 뭐 또 놀아야지. 그래서 또 이제 지들끼리 뭐 카톡도 하고 뭐 하고 막 게임도 하고 막 이러면 이제 12시. 그럼 그 다음날 또 반복이야. 그러니까 뭐가 나쁜 습관이 있는 건지 좋은 습관이 있는 건지 이런 거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하고 소통하지도 못해. 이런 걸 이제 가정에서 다 체크해가지고 이걸 바꿔나가도록 진지한 대화를 하고 의견을 나누고 부족한 걸 채우고, 이런 것이 가정인데 이런 걸 전혀 못하는 거예요. 막 쫓겨다녀. 그냥 막 쫓겨다녀요. 그래서 이런 바쁨의 삶을 좀 조절을 해야 돼요. 사람을 사람답게 살아가려면은 조절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깊이 생각도 하고 묵상도 하고 점검도 해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이게. 네. 일을 무조건 많이 한다고만 좋은 게 아니에요. 이제 당신은 현재 당신의 모습에 끌려가는 것보다는 속에 있는 참모습을 비교해서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를 찾아서 가는 거죠. 고정관념을 깨라. 보통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방식을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그거를 불가능하다고 단정을 딱 지어버려요. 나는 이 동네에서만 살아야지 다른 동네로 나가면 나는 죽을 거야. 네. 어떤 사람이 옛날에 한번 방송에 나온 것 같아요. 태어나서 자라면서 무당이 너는 저 강을 건너가면 그 집이 이제 강인데, 강의 건너편인데 강을 건너가면 넌 죽어.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야 돼.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은 막 평생 거기서만 사는 거예요. 네. 이게 갇혀 사는 거죠. 이 정신적 감옥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그게 만족하냐는 거예요. 그 후회하고, 네? 안타까워하고. 그러니까 빠져나와야 돼요. 이 정신적 감옥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세상은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고, 내가 본 세계보다 보지 않은 세계가 더 넓고, 그러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는 작업이 우선 중요해요.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중요한 모델이죠. 예수는 필요할 때마다 이런 틀을 깼어요. 존경받는 인물들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던 반면, 예수님은 일상적으로 여인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눴고, 당시 고명한 스승들이 그들의 제자 훈련 과정에 금식을 시켰던 반면, 예수님은 그 이유를 물으며 그런 관례를 따르지 않았고, 고상한 이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믿지 못한다고 매도했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창녀와 주정뱅이들과 함께 식사했고,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유대 문화에서 매우 친밀함을 나타내죠. 예수는 유대 문화를 무조건 반대했던 것이 아니고, 사실 예수님이 말하고 실천했던 건 대부분 그가 태어난 유대 문화의 유산을 인정하는 거죠. 단지 예수님은 그의 메시지를 왜곡시키는 기대나 습관, 상투적인 표현을 허락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분은 생배 조각은 낡은 옷에 붙이면 안 된다. 그래서 찢어내야 된다. 그분의 가르침은 이제 새로운 거죠. 그래서 아예 부대 자체를 바꿔라.
잘못된 습관들을 부둥켜 안고 그것이 없으면 나는 못 산다는 어리석은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은 새롭게 뭘 해보려고 하지를 잘 안 하죠. 네. 그래서 항상 후회스럽고 지내놓고 나면 또 허전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변화된 습관이 자신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소망하라. 성경 전체는 우리의 습관을 바꿀 걸 권고한다. 우리는 내게 있는 것만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습관을 가질 때가 많다. 그래서 자신에게 없는 것을 보고 한숨 쉬고 신세 타령을 하는데 이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이다. 자신에게 없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우선 서점에 가서 눈에 들어온 책 한 권 읽어라. 다음에 다가오는 게 있다면 그 다음에 또 같은 계열의 책을 읽어라. 당신이 그 분야의 책을 20, 30권 독파하면 당신이 그 분야의 전문가 될 것이고 그것이 당신에게 새로운 도전의 의욕을 줄 거다. 그리고 부족하면 배우라. 세상에 배울 게 너무 많다. 배워서 새로운 전문가가 되라. 그러니까 항상 자기의 변화를 추구해 나가는 그런 노력과 삶을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정보의 중요성 알기. 이미 앞에서도 많은 부분에 다뤘지만 뭘 보고 듣는 정보는 그 사람의 습관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동기가 돼요. 부정적인 것들을 항상 듣고 보면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부정적으로 사물을 대하는 습관이 만들어져요. 반면에 항상 긍정적인 것들을 보고 들으면 역시 모든 사물을 볼 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습관화돼요. 그 사람의 그림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항상 자기가 사는 골목을 중심으로 그림을 그려요. 이 사람은 늘 골목 속에서 놀았고 골목 속에서 살았고 그 골목 속에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고향 산천이 늘 살았던 데가 산천이고 시냇물이 흐르고 이런 사람들은 항상 구도가 그걸 배경으로 해요. 네,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건 늘상 보고 듣고 익히는 데서 만들어지는 생활 패턴이에요. 그러므로 듣고 보는 모든 정보를 걸러내야 됩니다. 나를 잘못된 습관으로 만드는 정보들은 걸러내고 긍정적인 습관을 만드는 정보들을 흡수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서 뭔가 안 좋은 습관이 들고 있다 그러면은 얘가 이걸 어디서 보고 듣고 배우고 있는가. 이걸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선 가장 많이 보고 듣는 사람은 부모니까 부모가 바꿔야 될 게 뭐가 있는지. 또 얘가 늘 학교 왔다 갔다 하는 학교의 거리, 그 도로를 한번 쭉 본다든지 또 그가 늘 아이들하고 같이 노는데 어떤 친구들이 주로 이루고 있고 그 친구들의 가정은 어떤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 친구들 집에 가서 잠자는 거를 부모가 허락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친구들끼리 가서 그 집에 가서 잔다 그러면은 부모가 이제 허락을 해주면은 그 집에 가서 같이 자면서 하는데 이게 굉장히 걔네들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가 얘가 딱 사귀는 친구가 있으면 일단 그 친구의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살피고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그 집에 갔을 때 그 부모로부터 배울 게 없다 그러면은 그 집에 가 자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애들이 어디 가서 뭘 하든 누구하고 지내든 뭘 하든 어떻건 하든 그냥 우리는 야단만 치든지 하지 그걸 분석해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부모 교실을 통해서 세밀하게 이제 그런 것들이 교육되어지고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바꾸기 위한 5가지 단계예요. 먼저 생각, 목표를 정해야 되고, 언어가 외쳐져야 돼요. 언어. 계속 강조합니다. 언어. 그 다음에 행동, 반복 습관이에요. 먼저 생각 속에서 바꾸고 싶은 의지와 좋은 목표를 찾고, 언어의 외침. 이제 바꾸고 싶은 내용을 생각 속에 그대로 두지 말고 밖으로 끊어내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같이 하면 돼요. 먼저 생각 속에 만들고자 하는 걸 하나님이 계획했고, 다음에는 그걸 말씀으로 외쳤죠. 그리고 현실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바꾸고 싶은 목표가 있으면은 그것을 언어로 외쳐야 하고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하시는 대로 그 목표를 크게 외쳐요. 아이들한테도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카드에 적어서 항상 가까운 데다가 가지고 다니면서 아침에 10번, 점심에 10번, 저녁에 10번 이렇게 외치는 걸 과제로 줘요. 사람은 그 외치는 거를 계속 자기가 들어요. 뇌가 그걸 입력을 한단 말이에요. 행동, 다음에는 이제 그걸 행동으로 옮기죠. 자존심이나 체면 따위는 모두 버리고 오직 자신의 좋은 삶을 위해서 생각나는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연습을 해야죠. 반복 훈련, 무엇이든지 익숙해져야 합니다. 한두 번 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습관은 익숙함이에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연습량, 익숙함에 달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잘해. 저 사람 타고났어. 우린 보통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타고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조수미라고 하는 그 소프라노 가수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타고난 음악 재질을 가지고 있네요. 이 말이에요. 그 뒤에는 엄청나게 연습하는 연습량에 대해서 사람들은 몰라. 네. 베토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 골프 왕제, 우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골프 선수니까 골프 공이 가지고 노는 거고, 그 다음에 골프채가 자기 장난감이고, 늘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살면서 하루에 또 그 다음에 어느 나이가 되면 엄청난 연습량을 이제 만들게 되죠, 이게. 그래가지고 그 베토벤 같은 사람도 이제 그렇게 해서 연습량이 뭐 하루에 8시간, 막 10시간 이렇게 되면서도 그가 나이가 18살인가 몇 살 때 자기 곡을 발표했던가 뭐 하여튼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뭘 잘하면은 야, 저 사람은 저런 달란트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건 저 사람만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걸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하고 싶거나 어떤 거기에 자기가 익숙해져 있으면 그걸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연습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그냥 눈 감고도 하는 거죠. 눈 감고도.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해지는 훈련, 반복 훈련이에요.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드디어 새롭고 좋은 습관이 만들어져요. 끈기 있게 도전하기, 반복 훈련하기 해요. 어린아이들은 많은 훈련을 거쳐서 자라가죠. 말, 기는 거, 걷는 거, 뛰는 거, 군대 입대하면 새로운 훈련하고, 걷기, 먹기, 자고, 기상하기, 말하기 등 사회와 다른 새로운 습관들을 훈련을 해요. 희한하게도 훈련하는 대로 또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도 부정적인 나쁜 습관들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만드는 건 약간의 훈련만 반복한다면 가능하다. 각선희 목사님 같은 분은 이게 말을 많이 더듬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약국에 갔는데 아스피린 사러 갔다가 아만 하다가 와가지고 그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처음에 목사가 됐을 때도 많이 더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걸 이제 더듬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뭐 책들을 읽고 발음 연습, 발성 훈련 뭐 그런 몇 년 동안의 반복 훈련을 통해서 이제 이게 고쳐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주변 정리입니다. 자기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습관을 만들게 했던 환경과 사람을 멀리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된 습관이 자기 내부적인 것으로 인해서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나 어떤 환경인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환경들을 이제 바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멀리해야 돼요. 술집 옆에 살면서 아무리 술을 안 먹겠다고 강조해도 얼마 안 가면 이제 술독에 빠져요. 도박을 안 하려면 도박의 친구나 도박장 옆에서 살고 있다면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모스크바에 가면은 지금도 안 잊혀지는 게 그런 게 있어요. 그 좀 싼 호텔인데 그 호텔 가면은 그 가운데 길이 있고 양 옆에 들어가는 문 열고 들어가는 데서 로비까지가 좀 길어요. 그리고 가운데 이제 이제 그런 커피숍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양쪽으로 다 뭐가 있냐면은 그 이제 도박장에서 이렇게 머신들이 그냥 쫙 있어요, 이게. 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도 처음에 갈 때는 들어가서 살 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자. 그리고 그냥 똑바로 가요. 근데 이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이거. 네. 그렇게 보게 돼, 이게. 그리고 하라고 안 해도. 네, 하라고 안 해도. 그리고 이제 그걸 며칠 보다 보면은 이제 그냥 가는 게 아니야. 옆에서 지켜봐,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저기 나오는 거야? 다른 사람이 하는 걸 지켜봐. 그러다가 이제 또 한참 되면은 어떻게 돼, 이제 내가 해봐. 그러니까 한번 해보면,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따면은 재밌어서 또 하고, 이름은 이제 열받아서 또 해, 이제. 네. 이게 참 견불생심이라고 사람은 눈에 자꾸 보고 또 보고 또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서로 편지만 주고받고 하는데 나중에 결혼은 누구하고 해요? 우체부하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참 우스운 일 같지만 그게 인간의 심리예요. 멀리 아무리 떨어져 있으면 뭐합니까? 가까운 늘 만나서 정답게 이야기해주고 고맙게 전달해주고 그러니까 나중에 정이 들고 그래가지고 그냥 결혼은 그 사람하고 해버리는 거예요.
김유신은 자신의 인생을 새로 바꾸겠다고 하면서 늘 다니던 기생집을 안 다니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의 말이 습관이 된 거야, 이게. 우리 주인님은 태청하면 항상 이 집으로 간다. 그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집에 가니까 그냥 말에 목을 뱉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셉 역시 보디발 장관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그 자리 떠나버려요. 거기서 뭐 안 되니 뭐니 이게 아니고 그냥 피해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을 만드는데 도움을 줬던 친구, 사람, 주변 환경을 피해하고 바꿔야 돼요. 필요하면 집도 바꾸고 그냥 딴 동네로 이사를 가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바꾸고 싶은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그런 책을 읽고 그런 환경 옆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재적인 생각을 하려면 천재들과 친하게 지내라 이런 말을 해요. 그 천재들과 친하게 지내려면 뭐 해야 돼요? 천재들의 책을 일단 읽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 그 사람들의 생각,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의 나중에 말 이런 것까지 흉내를 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영성을 함께 플러스 시켜라. 이걸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영성을 플러스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암송. 암송이 아주 중요해요. 암송. 암송은 뇌의 강박관념을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사람은 생각나는 걸 행동합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업무를 볼 때,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을 행동하게 돼요. 생각이 먼저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암송과 묵상 훈련이 필요하고 내가 바꾸고 싶은 것들을 외치고 암송하고 묵상하면 이게 행동을 만들어줘요. 암송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충격요법과 친밀요법이 있습니다. 충격요법은 뭐예요? 안 좋은 상태로 사는 결과를 깊이 묵상하거나 아예 그런 곳에 가볼 수 있어요.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고 했던 라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가운데 어떻게 얘가 마약에 대해서는 쳐다보지도 않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하다가 자기 친구가 마약 중독자들을 관리하는데 거기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 마약 중독자들의 현장을 아주 지긋지긋하게 보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다음부터는 아예 마약은 쳐다보지도 않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충격요법이라는 것도 있고 하나는 또 친밀요법. 이건 뭐예요? 이거는 가까이 두고 익숙해지는 거예요. 친밀요법은 늘 가까이 두는 겁니다. 늘 보고 익숙해지면 입력되고 그게 나중에 강박관념이 되고 그래서 강박관념 그러면 우리가 나쁜 쪽으로 강박관념이 되면은 강하게 입력되어 있는 것을 강박관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 강박관념이 되면은 이건 굉장히 좋죠. 잠을 자도 주님 생각, 뭐 주님이 강박관념으로 그냥 딱 입력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그래서 친밀요법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늘 옆에다 두면 익숙해지고 입력되고 그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고 도배한 사람 이야기 있죠. 성경 말씀이든 명언이든 내가 바꾸고 싶은 목표든 날마다 암송하고 외치고 묵상해요. 그러면 바꿔지는 거예요. 코칭 관계를 가져라. 습관을 바꾸고 싶어도 혼자서는 안 될 때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온 말들이 뭡니까? 용두삼위, 작심삼일 이런 말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지속적으로 습관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행동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코칭이에요. 코칭. 꼭 전문 코치가 아니어도 옆에 도울 수 있는 도우미가 있으면 돼요. 도우미와 함께 바꿔야 할 습관을 분석하고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세울 때 항상 궁극적인 목표와 가는 과정에 목표를 세우고 특히 오늘부터 당장 출발할 수 있는 목표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 목표를 대외적으로 선포하고 코치는 이걸 매일 체크하고 그래서 잘 되는 부분은 칭찬과 격려해주고 안 되는 부분은 또다시 분석해서 더 세밀한 방법. 안 된다고 야단할 게 아니고 왜 안 되는지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1에서 10을 넘어가고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넘어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1에서 2 사이가 건너가기 힘들면은 뭐예요? 이걸 또 나눠. 0.5, 0.2, 0.4 이렇게 해서 더 간격을 좁혀줘요. 그러면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안 된다고 할 때는 뭔가 이게 거리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짐 무게가 너무 무겁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간격이 너무 크든지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간격을 나눠줄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왜 못하냐고 야단을 치는 쪽으로 많이 행동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모 교실인 걸 통해서 안 됐을 때는 안 되는 그의 감정을, 안 된 데서 오는 그의 감정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감정을 공감해주고,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그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데도 해보고 싶으냐, 안 해보고 싶으냐. 그러면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 간격을 좁혀주는 분석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네. 그래서 얘가 최근접적으로 얘가 할 수 있는 쪽에다가부터 출발을 해요. 자, 이런 과정을 같이 가주는 사람을 코치라고 합니다. 코치 역할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습관을 바꿔야 할 그 사람이 답을 스스로 찾아 행동하도록 조언하고 또 질문해주고 방향을 이제 틀어주고 하는 역할들이죠. 심리치료와 습관, 이미 언급한 것처럼 심리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언어 사용, 삶의 리듬 등에서 대부분 부정적 습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치유의 중요한 과정은 이 잘못된 습관들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언어 습관, 자기 학대 습관, 부정적인 면만 보는 습관, 잘못된 생활 습관, 과거적인 습관들을 바꾸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방법들은 이미 설명한 것들을 참고하자. 자, 본장에서 설명하는 우리의 본성의 욕구 방해하는 두 번째 장애 요인 뭐예요? 습관입니다. 습관. 잘못된 습관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요소 세 가지 뭐예요? 잘못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요소. 네, 요거는 첫째는 자 우선은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자 우선 컨설팅, 네, 삶에 대한 컨설팅하기. 두 번째는 이제 습관 바꾸기. 그래서 새로운 습관은 만들 수 있다라는 거 큰 제목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을 바꾸는 방법.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잘못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 방법 12가지는 뭔가? 그래서 여기 공부했던 도표 보시면 돼요. 네. 영적인 방법도 있고, 근데 영적인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 다 이야기를 했었죠. 122페이지 보세요. 네. 자, 요게 이제, 이 책에서는 핵심 도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감정과 친해지기. 감정과 놀자. 그래서 감정을 우리는 항상 그 사람의 표면적인 걸 만나지 말고 항상 뭘 만나요? 감정을 만나요. 감정을 만나요. 누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의 감정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감정. 그래서 여기 8가지. 첫째, 중심을 어디에 둬요? 감정에다가 중심을 둬라. 두 번째, 감정에 이름 붙이기. 세 번째, 그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야, 뭘 그런 걸 그렇게 힘들어해. 이러면 안 돼. 많이 힘들겠다.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요. 존중해주고 감정의 소리, 그가 아파하는 마음의 소리, 나중에 그가 자기 감정을 고백할 때 그 경청을 해주고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그 감정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하는 점 찾아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감정을 돕기. 감정 돕기는 뭐예요? 그 감정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이제 욕구가 있어요. 욕구. 그 욕구를 찾아서 그걸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얘가 지금 감정이 막 안 좋아서 막 그러면은 분명히 그 속에는 지 본성에서 나오는 어떻게 하고 싶다고 하는 본성이 있다고요. 이거를 찾아서 도와줘야 돼, 이걸. 네. 그 다음에 본능의 욕구를 이루어줄 도구들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거. 자, 영성 활용하기.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는, 앞에 건 일반적 감정이고, 밑에 거는 아픈 감정이에요. 심리 치료예요, 이거는. 아픈 감정. 그래서 감정과 친해지고, 위의 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리적 방법. 15가지. 그 다음에 아픈 감정 치료하기 위한 영적 방법. 그 다음에 약물 치료, 환경 치료, 1:1 치료. 요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를 찾아내요. 그가 진짜 힘들어하는 원인 하나를 찾아내서 5가지 성품 중에서 그것과 반대되는 것을 가지고 치료를 해요. 무시당했으면 존귀함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치료하고 또 무능력해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는 바보같이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은 장점 찾기를 해서 장점을 찾아서 치유해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리가 아프면 다리를 치료할 수 있는 거를 성품에서 5가지 성품 속에서 끌어내고, 심장이 아프면 심장에 대한 걸 끌어내주고,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단계가 있죠. 우리가 억압에서 해방하는 10단계.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아파 있는 심리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치료하고, 일반 감정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감정들을 이해하고 친해지고, 이게 내 감정이든 상대방의 감정이든 이렇게 되면 감정 조절을 해서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장. 자, 장애인 제거하기. 세 번째, 어려운 환경 극복하기, 정보 바꾸기. 자, 여기 이제 복습입니다. 3가지. 맨 밑에 뭐 있어요? 네. 하나님의 성품 5가지. 본성적 본능의 욕구가 있어요. 이걸 아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다가 딱 찍어서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이렇게. 두 번째는 뭐예요? 네, 장애 요인 때문에 상한 감정. 그 다음에 표출. 표출하는 현장을 대면하지 말고 안에 감정, 아픈 감정을 대면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본성의 욕구를 가로막는 장애 요인. 첫째, 죄성. 둘째, 습관. 셋째, 잘못된 환경과 잘못된 정보. 넷째, 사람 및, 가족 및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네. 자, 충분히 이제 이해되고 있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환경에 대한 장애 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한 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성의 욕구를 가로막는 장애 요인 3번째는 어려운 환경과 잘못된 정보들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좋은 환경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어려운 환경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같은 환경이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성공의 도구로 삼은 사람도 있고 환경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어디서 살펴봤죠? SQ에서 극복, 위기 극복의 능력, 역경지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복습 삼아서 한번 중요한 것만 살피고 지나가겠습니다. 첫째, 모든 환경은 뭘 가지고 있어요? 2가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2가지 면. 그래서 좋은 면, 안 좋은 면. 장점, 단점. 네, 그래서 모든 역경은 그와 똑같은 정도의 혹은 더 많은 보답의 씨앗을 가지고 온다. 그래서 안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 장애 요인을 그 앞에서 져버리면 마음의 병이 와버려요, 이제. 이 장애 요인 때문에 져버리면 마음의 병이 오고, 이거를 잘 극복하면은 좋은 감정으로, 승리의 감정, 행복의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 부딪혔을 때 어느 쪽 부분을 보고 갈 거냐. 예수님은 성경은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1차 실패, 2차 실패 이렇게 이야기해요. 1차 실패는 환경 때문에 온 거고 2차 실패는 내가 그 환경 속에 있는 부분 중에서 어느 쪽 부분을 보고 갈 거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 이야기했죠. 자, 웨인 칼슨이라는 사람 감옥에 잡혀 들어갔는데 이 사람은 처음에 1년형이 나중에 30년형으로 늘어나죠. 이 사람은 계속 안 좋은 쪽으로 가려고 했던 거고. 요셉은 어땠습니까?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총리가 되는 길이 열리죠.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까? 네, 같은 환경이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이 양면성.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이런 교육을 많이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오른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올바른 쪽, 희망적인 거, 그런 거를 선택해서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이걸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어려운 환경이 와도 그 속에서 기도할 줄 알고 그 속에서 긍정적인 것을 찾아가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차 실패와 2차 실패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뒷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델마 톰슨의 이야기, 서비스맨으로 인정받은 사람 이야기, 우리 다 기억나죠? 네,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눈 감고도 이제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 보시면은 130페이지 넘어갑니다. 환경이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환경은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무대와 같다. 그래서 무대는 뭐 하라고 준 거예요? 공연하라고 준 거예요. 공연. 무대는 공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대를 줬는데 왜 이런 무대를 줬냐고 원망하면 이건 탤런트가 아니에요. 탤런트는
네. 어떤 땐 강도짓을 이 드라마 속에서 하는 배우들이 있잖아요. 네. 아, 난 그런 역 안 한다고. 네. 이러면 이제 그만해야지, 이제. 네. 막 비극적으로 짓밟힘을 당하고, 막 무시당하고, 막 그냥 엉망진창인 사람의 역할을 또 해야 돼. 드라마가 항상 보면은 그렇게 짓밟힘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짓밟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이게. 저도 드라마, 거기 뭐, 그 각본 쓰는 거, 그 시나리오 쓰는 것 때문에 한 4개월 동안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 양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광주 쪽에서 그 문화인들의 뭐 회장도 하고 했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교회에서 몇 사람 같이 공부를 했죠. 4개월 동안. 그때 4개월 동안 400만 원인가? 아니, 4개월이 아니라 10번이다, 10번. 10번 공부하는데 400만 원 줬어요. 근데 그 양반이 뭐라고 하냐면은 드라마를 잘 쓰려면 거짓말을 잘해야 됩니다. 네. 거짓말을 잘해야 이게 드라마를 쓰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드라마 잘 못 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사실에 입각한 다큐멘터리나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그 드라마 속에 그러니까 거짓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 얼마나 거짓말이에요, 다 이거. 그런데도 그걸 보고 웃고 울고 하는 거는 그 배우들 몫이에요, 배우들 몫이. 네. 야, 어떤 사람은 진짜 잘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저도 영화를 찍어 보았잖아요. 아직 우리가 제대로 개봉도 안 한 영화. 다큐멘터리는 우리가 그래도 많이 보고 나누고 있지만.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찍어보면서, 그래도 그거는 이제 다큐멘터리는 나하고 몇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한 거고, 이거는 이제 탤런트들 데려다가 한 건데, 그 탤런트들이 이제 A급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찍어보면서, 야, A급과 B급의 차이점이 이게 뭐가 다르구나. 이게 다른 점이 얼마나 몰입도가 강하냐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역을 줘도 그 드라마 속에 있는 그 사람을 그대로 몰입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드라마 끝날 때 그 사람하고, 드라마 속에 있는 그 사람하고 헤어지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네. 그 사람하고 그동안 완전히 내가 그 사람 역을 했는데, 환경은 무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대. 그 다음에 이제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132페이지에 환경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다스려서 세상에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이게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환경이라고 해서 막 절망하고, 이거는 그것 때문에 자기의 감정이 상한 감정으로 가고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감정의 장애물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됩니다. 자, 디즈니의 보물창고 같은 이야기도 우리가 여러 번 봤습니다만은 참 자기 시골 마을 초라한 지하 창고에서 그렇게 인생을 힘들게 살던 사람이, 사실은 그를 복되게 한 게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사람을 총리로 끌어내줄 사람을 어디서 만나요? 감옥에서 만나는 거예요, 감옥에서. 근데 이 사람도 자기를 그렇게 참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그 사람이 아니지. 그 쥐들을 그 창고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이 쥐들을 하고 맨날 싸우고 그냥 고양이나 데려다 놨고 쥐 잡으려고 쫓아내려고 맨날 그러고 있으면은 이 사람은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그 속에는 또 보물의 씨앗도 들어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보물의 씨앗을 보면 이런 환경의 장애 요인을 극복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환경 속에 들어있는 장점과 단점,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모든 문제 속에는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장점도 있다. 그래서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뭐 르아 커피 이야기. 사실은 똥 속에 인간이 제일 좋아하는 커피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양 고양이나 이런 동물들이 생각이 있다면 뭐라 그러겠어요? 네, 내 똥 속에 있는 콩 먹는 주제들의, 네,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저분한 것도 그 속에는 또 숨겨진 보물이 있다. 그래서 원래 문제라는 말은 물을 문, 그 다음에 제목제. 그래서 제목, 주제를 찾기 위한, 답을 찾기 위한 질문이다. 답은 이렇게 5가지의 창고 속에 들어있다. 하나님, 성경, 천국, 5가지 성품, 세상에 많은 정보 재료. 그러니까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을 찾아야지 고민하는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136페이지 환경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요거를 이제 활용을 하시면 돼요. 우선 영성 강화하기. 하나님의 뜻은 없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 라고 하면 문제의 90% 이상은 해결이 돼요. 일단은 하나님의 뜻이야. 네, 하나님께서 뭔가 섭리하고 계셔.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을 해야 돼요. 분석을 해야 됩니다. 문제가 왜 왔는지, 그리고 이 속에 들어있는 장점은 뭔지, 또 이것 때문에 이게 이대로 갔을 때 어떻게 생길 건지 세밀하게 이제 분석을 하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 승리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같은 말씀들을 이제 암송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긍정의 요소를 찾아. 예. 우선은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는 것. 그리고 이런 일을 당한 사람들에서 이긴 사람들의 어떤 책도 읽어보고, 뭐 잠깐 또 휴식도 취해보고,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절망보다는 답을 찾고, 그 다음에 응용과 수용. 어떤 건 받아들여요.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잔이라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을 하면 편해져요. 그래, 분석을 해서 마지막 최종적인 선이 어디다. 그럼 내가 그래, 내가 그거 수용하겠다. 그러면 이제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난 절대 수용 못해. 그러면은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소망 중에 시간 기다리기, 5가지 성품 재능 사용하기. 어떤 성품을 사용하면 좋을지, 재능을 더 개발해서 더 공부를 해서 가야 될 길인지, 아니면은 내가 소중히 여김으로써 이것을 더 극대화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야죠. 승리자들 배우기. 이런 속에서 앞서간 승리자들. 그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은 자기 같은 흑인에다가 뚱뚱한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책을 찾아서 읽으면서 자기 비전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승리한 사람들에 대한 책을 읽고 그들을 연구하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해요. 자, 레몬을 줬다고 왜 이런 걸 줬냐고 불평할 게 아니라 레몬 주스로 만들고, 그리고 실패의 수용 능력을 키우고, 일단은 자존심 체면 다 버리고 살아남는 능력을 배우고. 다윗이 아기스 왕 쪽으로 갔다가 미친 사람 행세를 했죠. 오늘날 배우로 말하면 이 사람 1급 배우예요. 왜냐면은 그 왕이 진짜 미친 사람으로 봤으니까요. 그러니까 1급 배우예요. 쓸데없는 자존심 체면 따지느라고 인생을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질문의 능력을 키워야 돼요. 분석을 할 때는 역경에 온 이유는 뭔가, 이 속에 들어있는 장점들은 뭔가, 하나님의 뜻은 뭔가, 이 역경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마지막 최종적인 상황은 뭐가 있나, 그걸 내가 수용할 수 있는가, 차선책은 뭐가 있는가. 마지막에 가면 10,000원을 손해보는데 지금 조금 움직이면 9,000원을 손해봐. 그러면 어느 거 손해보는 게 나아요? 10,000원 손해보는 게 나아요? 9,000원 손해보는 게 나아. 그래서 1,000원을 덜 손해보기 위해서 지금의 행동을 취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차선책이고 그렇습니다. 10,000원 손해본다고 절망에 빠져 있으면 10,000원 통째로 보는데, 덜 손해보는 방법을 찾으면 나중에 10,000원보다도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네. 자, 잘못된 정보 제거하기.
자신의 감정을 무기력하게 하거나 아니면 분노를 일으키거나 우울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잘못된 정보들이에요. 잘못된 정보는 상한 감정을 만듭니다. 절망의 감정을 만들어요. 그래서 건강한 감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잘못된 정보들을 피할 수 있어야 하고 반대로 적극적으로 좋은 정보들을 흡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요즘에 그런 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막 아무 정보나 막 흡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정보를 흡수해가지고 손해보는 사람은, 안 좋은 정보를 흡수하는 사람은, 손해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네. 당사자는 그냥 자기 아무렇게나 않게 살게라는데 정보를 가진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고, 뭐 금수저, 은수저 뭐 이런 거. 그런 것 때문에 가보지 않은 자기의 미래의 세계를 포기해버린 사람. 전에 서울대학생 하나가 자살한 이유가 그것 때문 아닙니까? 내가 나가가지고 발버둥 쳐봐야 결국 세상은 다 금수저, 은수저가 다 짜놓고 있는데 그래봐야 내 삶은 뭐하냐.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가보지도 않은, 그래서 젊은이들 상담하다 보면 이런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꽤 있어요. 세상을 아주 부정적으로 봐요. 세상을 아주 부정적으로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 경험을 해봤냐 그러니까 아직 경험을 안 해봤다. 그럼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냐 했더니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잘못된 정보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못된 정보들, 아무 정보나 막 듣고 보고, 정보는 사람의 감정을 만들어요. 방향성을 틀어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좋은 정보를 채워야 돼요, 일단.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쌓아놓는 저장 창고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음에서 나오는 게 이게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말은 입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마음에 있는 생각이 말이 되어 입으로 나온다. 위의 말씀처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마음의 창고를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좋은 정보로 쌓아야 돼요. 잘못된 것들이 마음에 쌓여지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을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마음에 뭐가 채워지냐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의 평안이 채워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평안함. 잘못된 것들이 마음에 쌓이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 쓰레기가 마음 창고에 쌓이면 안 된다. 당신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가가 현재의 당신을 만든다. 그러므로 마음에 무엇이 쌓이는지를 알아야 된다. 쌓인 것이 나오기 때문이다. 마음속에 긍정적인 게 쌓이면 긍정적인 게 나오고 부정적인 게 쌓이면 부정적인 게 나온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에 좋은 것들을 채워야 된다. 쓰레기 정보를 차단하라. 부정적인 정보들을 찾아내라. 몇 년 전 하러반이라는 사람은 처음으로 지글로의 강연을 직접 들었는데 그는 하러반을 실망시키지 않았고 매혹하는 여러 가지 말들을 해준다. 누군가 갑자기 여러분의 집에 들어와서 거실에 큰 쓰레기 봉투를 버리고 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고맙다고 그러겠습니까? 자, 청중들은 이 질문의 요지가 뭔지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다음 질문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만약 그가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라 왜 여러분 마음속에 쓰레기 버리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나요? 그는 우리가 날아드는 말에 단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인다면 많은 부정적인 말을 쉽게 차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텔레비전, 라디오 주파수, 긍정적이지 못한 일글거리, 우리를 침울한 대화로 이끌어가는 사람들 속에 둘러싸이는 걸 피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속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들은 재미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정의라고 말하고 핏대를 높이고, 그러나 이 모든 건 쓰레기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내 안을 더럽혀요. 그리고 그것은 얼마 가지 않아서 나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별로 좋지 않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말이 입력되는 것을 제거를 해야 된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즘에 사람들이 미세먼지 무섭다고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미세먼지보다 더 무서운 게 이런 것들이에요. 안 좋은 정보예요. 이걸 막 아무렇게나 흡수해. 이것 때문에 절망이 오는. 긍정적인 정보들로 하루를 시작하라. 다음의 내용은 긍정적인 말의 힘의 저자인 하러반의 이야기다. 그 현명한 친구가 우리는 입을 열 때마다 우리 자신에 대해 뭔가를 드러내게 되지라고 말했던 날, 그는 내게 또 한 가지 가치 있는 걸 가르쳐줬다. 나는 뭔가 좋은 것을 마음속에 채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즉 그는 항상 제 시간보다 20분 일찍 일어나서 라디오나 텔레비를 켜거나 신문을 보는 대신 이것들은 모두 나쁜 소식을 접하게 하는 도구들이므로 한 잔의 뜨거운 커피와 뭔가 사기를 높여주는 읽을거리와 함께 아침에 고요 속에 앉는다고 했다. 이렇게 하면 하루 동안 그가 하게 되는 말뿐만 아니라 나머지 하루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나도 그 말을 들은 바로 다음날 아침부터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 그 효과가 몹시 놀라웠기 때문에 나는 즉시 그 습관에 빠져들었다. 매일 아침 내 마음속에 뭔가 긍정적인 걸 채우는 일이 이토록 하루의 시작을 좋게 해주다니. 우리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 아침부터 재수없게. 네. 그러니까 출발할 때 내 마음속에 긍정적 정보, 좋은 정보가 들어오면 긍정적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침부터 싸우고 아침부터 분쟁하고 아침부터 막 안 좋은 뉴스들을 대하고 안 좋은 것들을 막 마음속에 담기 시작하면은 그냥 감정이 별로 안 좋아져요, 이게. 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보면은 아침 묵상들을 많이 하죠. 네. 네? 어디? 그 말미에 긍정적인 말에 힘이 있는데 함이 나고 바로 안에 있는 거. 바로 안에 있는 거. 아, 긍정적인 말의 함. 네, 여기도 예, 힘으로. 자, 아침 묵상. 이것은 하늘의 영감으로 얻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으로 가득 채우는 작업이다. 이 속에서 능력이 나오고 지혜의 머리 나와서 능력을 일으키고, 이것도 틀렸네. 일으키고 세상이 모르는 지혜가 나와서 난제들을 풀어가는 리더십을 하려한다. 이 말을 다시 기억하자. 컴퓨터 용어 중에 지고라는 말은 가베지 인, 가베지 아웃.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뜻이다.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삶을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삶을 만들어서 살아라.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한 계획을 짜라.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삶의 스케줄을 내가 만들어야 한다. 긍정적인 것, 좋은 걸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라. 오늘 축하할 것을 하루 시작하라. 나는 확신한다. 잘못된 일보다 옳은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을 배운다면 세상은 분명 훨씬 살기 좋고 행복한 장소가 되리라는 걸. 우리는 축하할 일이 아주 많다. 네 번째, 마음에 참고 있는 쓰레기들을 청소하는 시간을 가져라. 세상에 청소하지 않는 곳은 없다. 집은 물론이고 거리, 식당, 건물, 사람이 사는 모든 곳을 항상 청소한다. 그냥 두면 더러운 쓰레기들로 쌓이기 때문이다. 화장실이 청소가 되지 않은 채로, 여기도 은자가 빠졌네. 안 채로 방치된다고 생각해보라. 어떤 상황이 될 것인가. 이제 조금 있으면 점심 식사로 가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안 하는 게 좋긴 한데 공부 시간이니까. 중국이 화장실 문화가 좀 요즘엔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90년대 막 사역하러 다닐 때는 이게 막 엉망이었어요. 근데 한 소도시를 갔는데 그 소도시에 이제 음식을 시키러 들어갔어요. 그 음식을 시키러 들어갔는데 음식을 시켜놓고 화장실 볼일을 보러 갔는데 옛날 그 뒷강 같은 화장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배설물이 넘쳐드는 거야. 넘쳐가지고 조금 있으면 식당 안으로 들어오게 생겼어. 이야, 참. 그러고 나서 와서 밥을 먹는데 이게 막 토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식당만 그러면 이제 그게 떠올라요. 이게. 아, 참 이게. 인도 화장실 문화, 인도도 그거 개선하려고 지금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투자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사용하다 보면 쓰레기, 잘못된 걸로 가득 채워져요. 그래서 뭐 하죠? 뭐 합니까?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어, 이제. 쓰레기통에.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오는 모든 잘못된 정보들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나중엔 완전히 쓰레기 같은 인간이 돼요. 이걸 청소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청소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회개라고 이야기해요. 회개를 통해서 다 제거하고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네.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병들게 만드는 것도 자신이 선택하는 정보에 달렸다는 기억하자.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정보 때문에 아직 가보지도 않은 미래의 길을 포기하고 있다. 잘못된 정보는 자신의 감정을 병들게 하는 제거해야 할 장애 요인이다. 잘못된 정보들을 제거하고 대신 좋은 정보들을 흡수해야 한다. 자, 본장에서 소개하는 본성의 욕수, 이것도 욕구 성취를 방해한 두 가지 내용 뭐예요? 첫째, 환경, 둘째, 잘못된 정보입니다.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